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 같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25번째 시간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떠하든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찌하든지 주를 바라볼 때라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 두 가지는 너는 끝났어 하는 것이 있고 너는 영원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먼저는 넌 끝났어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우리 양심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험에 떨어졌는데 넌 끝났어. 한번 사랑에 실패했는데 넌 끝났어. 한번 취업에 떨어졌는데 넌 끝났어. 좀 병이 들었는데 넌 끝났어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비참, 그 비관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났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끝났어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사단이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자녀에게 찾아오고 우리 손주에게 찾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고. 근데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시험에 떨어졌고 사랑에 실패했고 취업에 실패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전부인 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어서는 것을 십자가의 보람으로 여기셔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부모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희생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려고 그렇게 애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기도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가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겁니다. 너 이 부모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얼마나 애를 많이 썼냐, 근데 넌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다 불화살을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넘어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낱낱이 다 일일이 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부모는 자식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냥 품에 끌어안고 됐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가 그래서 얼마 날렸어? 얼마 실패했어?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품에 안고 그냥 다 가려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거짓말은 넌 영원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교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을 막 부추겨요. 너는 대단해. 너밖에 없어. 너만 특별해. 너만 대단한 존재야. 너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만 특별한 존재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잖아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한 거잖아요. 모두가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한 번의 성공을, 한 번은 잘됨을 갖다가 계속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유혹 시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로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로는 경제 강국이고 무역 강국이었잖아요. 그런 애굽의 곡물과 아프리카 카리타고의 그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런 엄청난 중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또 군사력을, 경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스스로 신을 여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삐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그 무역선이 다 바다에서 수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에 교만이 덧붙여지면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지 뭡니까? 그런 교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부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향력이 영원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유혹해요. 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유혹한다고요. 내 부가, 내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부추겨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쇠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없어지고요, 다 뺏겨버립니다. 건강도 뺏기고요, 물질도 사라지고요, 내 건강도 사라지고요, 사람도 다 사라집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걸, 선한 거, 복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만해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외에는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모든 것은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의 8알은 사실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입니다. 나의 외모도, 유전적으로 가진 건강, 아름다움도 부모님께 받은 거잖아요. IQ가 높은 것도 사실 거의 대부분 유전이잖아요. 운동신경 좋은 거 유전이잖아요. 다리 긴 거 부모 덕 아닙니까? 눈 좋은 거 부모 덕 아닙니까? 볼이 나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 치아 좋은 거 부모님 덕 아닙니까? 관리 조금 잘 해서 더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유전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좋은 것도 혹은 나쁜 것도 유전적으로 받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분이 있어요. 뉴욕 시립대학교의 대학원 석자 교수인 브랑코 밀라노비치라고 하는 교수가 그걸 연구했대요. 그 결과가 뭐냐면 태어난 나라의 그 나라 때문에 나의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대요. 내 수입의 50%는 나라덕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 영국에 태어난 사람, 스웨덴에 태어난 사람, 한국에 태어난 사람, 북한에 태어난 사람, 그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이미 50%가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의 유전은 그 통계치로 난 거 보니까 소득의 30%는 유전적인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덕, 나라덕, 부모덕 해서 50%, 30% 해가지고 80%가 결정된대요. 물론 그 외에도 좋은 선생님 만났고, 좋은 친구 만났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이 있고, 나를 보살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노력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공부 조금 잘한 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목회 여정 속에 정말 훌륭한,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선배가 있었고요, 스승이 있었고, 많은 성도님들, 좋은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저 혼자 족불장군 잘 나가고 혼자 설쳐가지고 탁월해가지고 뭐 대단해가지고 온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대단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게 만드는 거죠. 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많이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넌 끝났어. 넌 영혼에 대단해.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기에 안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에 안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난 하나님을 우러러 볼 거야. 난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안 넘어간 거고요. 안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죠. 실수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곧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공에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공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붙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는 거죠. 거울 앞에 서서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멋져. 너 얼마나 용감해. 나 특별해. 거울 앞에 서는데 다윗은 눈을 들어 그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좌절하여 실패에 붙들려서 거기에 장악당할 것 같은데, 거기에 짓눌려 있을 것 같은데, 그 실패의 웅덩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영혼의 평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강하게 믿음에 믿을수록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평안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나를 끝내지 않으면 난 끝나지 않아. 주님께 달려서 저들이 아니야 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결혼식장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혼식장 가보면 진짜 안 믿는 분들 엄청 많으셔요. 그 하객들 중에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좀 그들보다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성공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하든지 혹은 자기 비하 속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25편 5절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타이밍, 최적의 때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최적의 타이밍, 최고의 순간을 주님께서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도 모르는 내 최적의 때를 아시고 최적의 순간을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기에 나에게 맞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를 아셔가지고 최고의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최적의 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을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사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사단의 거물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 25편 15절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그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기의 명예, 자기 명성, 자기 이름을 바라보고 자기의 군대를 바라봤죠. 자기의 땅을 바라봤죠. 자기의 건강을 바라봤죠. 그래서 그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말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거물에 딱 붙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닙니다. 밥을 먹어도 다윗을 생각하고, 잠을 자도 다윗을 생각하고, 말을 타도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가지고 분노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박 집사가 나보다 김건사를 사랑할 수가 있어? 좋아할 수가 있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참아요? 참아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꼭 나만 좋아해 줘야 되나요? 딴 사람 좋아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못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잘 해줬겠지 뭐. 더 잘 챙겨줬겠지 나보다 더 사랑을 베풀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사울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러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거물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한 번만 만나줘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냥 일을 버렸어요. 못한 짓을.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누군가의 동생이잖아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서로 사랑했고 연인 사이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그 관계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잘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요? 적개심, 분노심, 거절당함에 대한 공포와 분노 때문에 복수한 거잖아요. 사단의 거물에 걸려 넘어진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딸이라고 감상해 보세요. 사랑으로, 정성으로, 희생으로 키워낸 내 딸이 그런 일 당했다고 감상해 보십시오.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사단의 거물에 넘어져서 끝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만 끝나면 몰라.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끌고 가. 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 것입니까?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사무치는 일을 당했습니다마는 용서하고 배려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사실 대부분 거의 한 90%, 99% 아니 99.9%는 사실 다윗을 다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요. 근데 다윗이 세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이제 영으로 등장하자 사람들이 다윗을 지주로 인정했지요. 다윗은 복수 안 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다. 다윗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도 속에 복수심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분노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우러러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공했어도, 영웅이 되었어도 그걸 극복할 수, 넘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운명하기 전에 누군가는 이 손에서 이제 정리해라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끝끝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는 자기 손으로 손 안 대고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한 세대에는 기다려준 거예요. 이 인내심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맡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못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잘나 보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나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자가 진짜 보는 자거든요. 진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르르 본다는 말이거든요. 또 주님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르르 보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림이, 그 바라봄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시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섣불리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정리가 돼요. 주변이 다. 주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고 하셨거든요. 진실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를 찾는 자, 나를 향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